오늘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의 결전에 대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투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임시 수도를 세우고 그곳에서 세력을 집결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압살롬으로서는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투를 앞둔 다윗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전투에서 자기 부하들이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격려를 해도 부족한 판에 다윗은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온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든 압살롬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적장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하 장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부하 장수들, 이스라엘의 장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내 안전, 내 안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적장의 안전을 묻는 거예요. 안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이겼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고. 압살롬이 안전하느냐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적군을 쳐서 이겼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죠.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장졸들의 마음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리고 다윗이 우는 것을 본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9장에 넘어가서 보면 더 가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시 이렇게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기쁘게 돌아오질 못해요. 그냥 조용히 돌아옵니다. 승리를 했는데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왜요? 왕이 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돌아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대들어요.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이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얼마나 섭섭하면 부하 장군이 왕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요?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야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꾸짖지 못하고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들 안위 걱정만 하고 아들 죽은 것만을 슬퍼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참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압살롬에 대한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한 다윗의 모습에서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패륜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하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기가 공궁하다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무슨 낯으로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꼭 누구 같아요? 압살롬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에 일군 이스라엘 나라를 혼란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말이지요.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이 염치 없고 얼마나 패륜적인 아들입니까?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이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위한 잔치도 열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참 눈치 없는 행동인 것이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을 보고 누가 아주 불편하게 여기잖아요. 탕자의 형이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성을 냅니다. 마치 누구 같아요? 이 아버지가 다윗 같지 않습니까? 성을 내고 있는 이 형이 누구 같아요?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눈치도 없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눈치도 없이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뭐라는 거예요? 반역을 했을지라도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아들이라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압살롬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사랑이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다윗도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들이라고 안부를 묻고 걱정을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 탕자의 안부를 묻고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끝까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왔지요. 그러나 탕자는 압살롬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더 달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이렇게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왜곡되었다 할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왜곡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